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 우리 아이들 좀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제자들은 야이,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오냐? 가라. 예수님은 너희 같은 이 어린아이들을 상대하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이야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만 옛날에는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함량 미달의 부족한 사람, 아직 덜 된 사람으로 그런 보는 경향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막 꾸짖고 야, 애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감히 와?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관습을 따라 제자들은 사람들을 꾸짖고 아이들을 꾸짖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겁내하도록 한 거죠.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겁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겁먹게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칭찬하시면서 앞에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4절을 보실까요?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자기를 낮추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서스럼 없이 당시의 사회적인 이 규례와 나름대로의 암묵적인 규칙을 넘어서 기쁘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이들, 이런 자녀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예수님께 맡기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자녀들, 이 아이들을 안수하십니다. 안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아이들, 이따가 우리 또 부모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기도할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 아이와 반대되는 사람으로서의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생이라는 말은 이제 직역을 하면 다가오는 세대의, 새 시대의 생명, 이런 뜻입니다. 다가오는 세대의 생명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메시아 시대에 얻을 생명,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여실 새로운 메시아 시대에 얻을 생명을 말합니다. 자,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선한 일을 행하여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여기 들어간다고 그러죠. 들어간다, 얻으려 얻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얻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들어간다라는 건 뭐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때 그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삶을 누리려면, 이런 뜻이죠.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이게 다 뭐냐? 구약의 10계명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맨 끝에 나오는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려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의 10계명의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들을 지켜라. 그러자 이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율법대로 다 지켰는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 이제 온전하다라는 말은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언약적인 용어.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 사람, 나와의 관계에서 더 온전히 이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백성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려면, 약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에 더 충실하고 헌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 온전한 행실로 제시한 것이 뭐냐? 바로 너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죠. 여기 이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것은 내 소유를 다 팔라,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는 아니죠. 근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건 뭐냐? 이 청년, 22절에 그러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려고 했던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 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 또 그 당시에는 이 부자에 대한 개념이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주상으로 부자였죠. 근데 이 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얻게 되는 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지금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물질도 기꺼이 다 나누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 내가 언약적인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물질이 아니라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누이지 않는 마음, 정결한 마음. 여기 정결한 마음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하면 undivided heart. 그래서 나누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누이지 않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을 갖고 내게 주신 소유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나누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 나의 소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주님 앞에 이 정도로 헌신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도 기꺼이 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내 인생, 내 걸음, 나의 소유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사랑하는 대로 다 사용하옵소서라고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마음을 아셨죠. 이 부자의 마음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도 주 뜻대로 쓰시도록 내어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청년이 22절에 얘기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럽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23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럽니다. 왜 어렵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다른 왕이 곧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내게 이제 만몬이 되어 왕처럼 모든 것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언약 백성으로 신실한 정결한 마음을 갖고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 소중한 것에는 목적 가치가 있고 수단 가치가 있죠. 수단.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이 필요합니다. 자, 사람과 통화하고 또 내 일상적인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핸드폰이 필요하죠. 근데 핸드폰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좋은 핸드폰을 갖는 게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먼 거리를 쉽게 이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잘 이동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은 이 자동차가 절대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더 좋은 차, 더 비싼 차, 주야로 차를 묵상하고 주야로 차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차 생각하다가 여러분 그 카푸어라는 말이 있죠. 좋은 차를 차기 위한 목적을 갖고 막 이게 절대적인 것처럼 그러다가 이게 돈을 낼 능력이 안 돼서 완전히 일상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이게 왜 그러냐? 움직이면 되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승용차가 비싸도 고속버스가 더 비싼 차고요. 고속버스보다 더 비싼 차가 KTX입니다. 몇백억짜리. 그거 그냥 조금만 돈 내면 그냥 쑥 다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되는 건데 이게 절대적인 걸로 무슨 차를 타느냐, 뭐 이 차가 어떠냐, 뭐 내장재가 어떠냐, 막 너무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목적과 수단을 바꾸는. 그것 타고 좋은 곳에 가고, 그것 타고 은혜 받는 곳으로 가야죠. 그것 타고 죄 지러 가고, 그것 타고 사기치러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안 되는데 이 재물이라는 건 점점점 많아질수록 이 나에게 이게 목적이 되어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같이 이게 막 이렇게 쌓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갖고 주님을 향해 기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쌓아갈수록 주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요거는 내 거, 내 뜻대로. 내 생명은 주님 건데 재물은 내 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주님의 것이고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쓰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내 안에 주님이 왕이다가 이제는 재물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4절에 그러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 부를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벌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딱 오그라들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오그라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바늘기 얼마나 정말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막 이렇게 보고서는 이렇게 넣어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려운 바늘기 넣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왜? 나중에 부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부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나의 부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나의 소유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25절에 너무 놀라서 아유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니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부를 얻었을 텐데 왜 이 사람은 그러면 천국을 못 갑니까?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도 있지만 이게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 그런데 예를 들면 조용히 있다가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나타나서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그러고 비싼 향유를 갖고 자신이 파두었던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제공을 하죠. 자, 이렇게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렸던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팔아서 완전히 가난하게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진정한 왕을 잃어버릴 위기가 된다면 요거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왕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 계시다면 이 주님이 끝까지 왕이어야지 어느 순간 이 주님이 왕이 아니라 만몬이 왕이 돼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이제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여러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라는 건 내가 내 결심과 결단으로 이 물질과 재물을 내 마음을 지키며 쓸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물질 앞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물질 앞에서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이 물질을 사용하고 이 물질을 내가 붙들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를 싹 배제해요. 이거 내 거! 그러면 주님이 개입하실 은혜고 뭐고 싹 하고 이거 내 거, 내 맘대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 여기에도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재물을 주셨으니 이 재물을 사용하고 이 재물을 쓰는 데 있어서도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주님,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게 뭐냐? 내 마음에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만 있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8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왕으로 보좌에 앉으실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예수님 곁에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12지파의 보좌에 앉아 이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왕적인 통치에, 심판은 왕만이 할 수 있으니까 왕적인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것은 주님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위하여 나아간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부자와 같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앞에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을 요구받을 때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리와 창녀와 마태와 같이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지만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여 따랐던 사람, 나중 부름 받았지만 먼저 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일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삶의 여유를 주시고 이런저런 소유와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 감사하지요. 근데 이것을 바라볼 때 이건 내 거야, 내 힘으로야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주셨고 이것을 잘 사용하는데도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하고 또 물질을 위해서도 또 물질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걸 통하여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변하지 않고 이걸 통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손을 잡고 또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 이 자녀가 천국을 소유하고 일평생 천국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이 자녀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생생한 능력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 새 친구, 새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주님, 홀로 가게 하지 마시고 친히 함께하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이 자녀의 일생 동행하여 주시되 모든 걸음에 은혜를 더하사 주님 어떤 일에 있어서도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을 향하여 귀한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